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휘날레 반주가 그냥 쫙 하는 바람에 박수칠 타이밍을 놓치셨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두 번에도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세 번을 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이유가 뭘까요? 새 생명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는 담비가 내려야 뭐가 임할까요? 생명이 많은 것이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상하고 지치고 때로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존심이 엄청 세다. 없나요? 나는 자존심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세요? 예.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인생은 자존심 세우려고 인생의 절반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유치원 가려고 날 새서 기다리기도 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좋은 연봉, 뭐 좋은 차, 좋은 집, 하여튼 간에 좋은 것들은 다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인생의 절반을 자존심 세우는 데 산다는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인생 반은 뭐 할까요? 그 자존심을 버리느라고 나머지 인생 반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존심 세울 것도 없어요. 그동안 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요란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만 버리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세상에 다툴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그럼 뭐 자존심 하나 지키고 자존심 붙잡고 자존심 상했다고 날 뭘로 보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상처당하고 아프고 싸우고 등 돌리고 고통당하는, 어차피 버릴 자존심 아닌가요? 나머지 인생의 반은 자존심을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 자존심 앞에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존심을 내세운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집어 얘기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이 강해서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뒤집어 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자존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랬는데,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요술 지팡이로 뿅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지고,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 보니 내가 먼저 하나님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주시고 새날 열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주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잠시 두 손을 가슴 얹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에 아무리 기름을 넣고 싶어도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유구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유구를 열지 않고는 절대로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심령에 자존심 붙잡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잡고 내가 선을 정해놓고 그 입구를 다 막아버리면 성령이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오늘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찬양 가운데 주신 성령의 감동, 그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은혜가 부딪혀지고 성령의 깨달음이 이어져지고 음성이 들리거든 기꺼이 마음을 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나를 마음대로 운행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구와 지역에, 하나님 이 안산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내 생각, 언어, 마음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치어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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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편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주여 마음을 활짝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시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님 주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이미 머리 가운데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지친 기억들로 마음 채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님 또다시 환영하고 또다시 인정하고 또다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밤에 강력한 영적인 임재와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오늘 하루도 지치고 힘들고 여러가지 상하고 아프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운하고 섭섭했던 그 어떤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심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사, 성령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은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과 떨림도 내려놓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습니다. 상함과 서운함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거부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품습니다. 이 밤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같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우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한잔하고 온 걸 어떻게 아시고 설교 제목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게 술 취하지 말고. 사실 그 전에 보면 간혹 성전에 술이 취해서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오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술에 취했지만 성전에 앉자마자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술에 취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술 취할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잘했었던 사람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서 지금 원치 않는 수령과 환경 속에서 술 취해 있지만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술 취한 모습으로라도 나와서 펑펑 울어댄 그런 사람을 제가 참 많이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는 술 취하지 않냐고 성령 취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왕년에 술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가대 쪽에 바라보면 예의가 아니죠. 예. 어딜 바라봐야 되나 눈을 돌릴 데가 없네요. 예.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두주불사 들어보셨습니까? 말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두주불사형. 혹시 예전에 내가 들고 갈 힘은 없어도 먹고 마시고는 간다. 그래서 그냥 막걸리통 한 통을 놓고 이건 내가 집에 들고는 지고는 못 간다. 그런데 뭐 할 수 없고 갈 수 있다? 먹고 마시고는 간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배가 잔뜩 불렀는데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무슨 배는 따로 있다? 성가대가 어떻게 알지? 술배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술은 연신 드시더라고요. 참 술이라는 게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바깥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늘 기쁨의 잔치라든가 때로는 슬플 때 삶 속에서 적절하게 필요하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모습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술이 굉장히 독이 돼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폐가 망신하게 만드는 건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포도주에 취하면 사람이 거만을 떨게 되고 독주는 아주 독한 술을 먹으면 떠들게 돼 횡설수설 떠들게 되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는 뭐 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뭐 하는 거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마다 이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포도주가 됐든 독주가 됐든 폭탄주가 됐든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전혀 이런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오직 기도와 전도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폭탄주란 단어가 나와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보다 날로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술을 폭탄을 만들어서 드실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혹되고 지혜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뭐하지 마라? 사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교회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때 절대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결국 가난해진다. 예전에는 그런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술 문화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술이 그냥 보편화됐어요. 낮에도 술이고 밤에도 술이고 아침에 해장국집 가면 아침에도 술을 쳐드시고 이거는 뭐 아무 시도 때도 없이 술을 쳐드시기 때문에 요즘 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술을 줘서 술을 마시게 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을 할 줄 알고도 술을 팔았다고 해서 술 판 사람도 구속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 23장 30절도 35절에도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뭐같이 될까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많이 보셨죠? 반응이 없네요. 예.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술에 잡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1장 4절로 6절에도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설을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차라리 술은 죽을 사람에게만 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을 같이 놨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삶 속에 벌어지는 것도 쉽게 다투거나 뭐 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나 다 같은 급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이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탕하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에는 술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귀중한 철회의 시간에 술 얘기를 이렇게 잔뜩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취하는 것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비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역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자가 되라. 계속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취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비교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마치 뭐한 사람과 같으냐면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가 그럴지 모르시겠어요? 왜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막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자기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킨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뭐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1시간 2시간이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합니다. 지나가던 그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 눈에 보니까 마치 뭐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낮 9시 오전이거든요. 오전 9시에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것들이 저거 아침부터 술을 쳐드셨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볼 땐 뭘로 보여요? 술을 먹어도 잔뜩 먹은 처럼, 술이 완전히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겉모습이 현상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24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다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고 그냥 통성기도와 합성기도가 성을 떠나갈대로 외치고 있는데, 이 현상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무엇을 기울여라?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다. 성경세 유대인들이 나오는 숫자에는 6을 더하면 됩니다. 3시라고 말하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지금이 때가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을 쳐드신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을 일러스되 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렇죠? 젊은이들은 이상과 비전과 나이 먹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이런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술 취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하고 과연 어떻게 비슷하느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술 안 취해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혀 감이 안 오더라도 상상만 하시면, 첫 번째, 술 취하면 얼굴이 뻘개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술이 취하면 벌써 얼굴이 벌개지고 열기가 올라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하고 그냥 화기가 돌아요. 다시 말해서 막 생기가 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생기가 넘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령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양옆에 계신 분들,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가 한번 얼굴을 한번 살짝 보셔. 대놓고 보시면 조금 민망하니까 한번 따라서, 당신에게는 생기가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혈색이 물론 굳이 빨개질 필요는 없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아주 냉랭하고 그냥 막 냉정하고 막 말이 탁탁 끊어지고, 이건 성령 받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술 잔뜩 먹으면 얼굴이 벌게 갖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실실 웃고 앉아있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빨라지니까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낙작지근하면서 기분이 몽롱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 그냥.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은혜가 생겨 기쁨이 생기면 얼굴이 화사하고 따뜻하고 생기가 넘쳐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그냥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냉기가 찰찰 흐른다? 아이고, 뭐가 앵꼬 났구나. 앵꼬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 아주 옛날에 막 기름 떨어지면 아이고 앵꼬 났네, 일본 말이었었죠. 제가 여러분 기억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잘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일단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얼굴이 냉기가 흐르지 않도록, 냉정하지 않도록.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따뜻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눈빛이, 표정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여튼 간에 무슨 얘기든지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 왜 그러냐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기분이 업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얘기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 술이 취하면 좀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그 전에 군에 있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하고 밑에 뭐 군대 말로 쫄병이죠. 하급자들을 갖다가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2시간을 떠드는, 2시간을 놓고 귀관들을 안 하고 막 하는데 그 앞에 두 사람 이렇게 서 있고 2시간 동안 꼼짝을 못해. 나중에 아니 뭐 2시간씩 그렇게 애들 야단 쳐요 그랬더니 내가 2시간이나 그랬어? 난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자기 말이 많아.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많아져야 돼요. 거기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들어오면 이 심령이 뜨거워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할 말이 없다. 이건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고, 동창회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사람만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심령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는데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안에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맨정신을 5분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에어컨 끄세요. 거기 에어컨은 항상 스톱이에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날라와. 그러면 내가 열기가 떨어져. 추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많아진다? 말이 많아져야 돼.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은 금요철 예배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많아져. 서로 싸우고 다투고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대언, 성령의 나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 얌전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면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안 놔. 평상시 노래 잘 아는 사람들도요 술이 취하면 노래를 그렇게 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춰요? 춤도 춰. 꼭 여러분 회식 같은 거 군대에서 해보십시오. 술 잔뜩 먹여놓으면 다 밥 먹고 하는 게 노래야, 노래. 그래 나가서 또 술 춰. 춤추는 거예요. 군대 춤은 항상 이런 거 아시죠? 군대에서 배운 춤인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전부 다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왜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느냐? 술 취하는 내용을 알아야 성령에 취하는 내용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찬양이 그냥 계속 입에서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입에서 한 주일 내내 찬송을 하나도 안 불렀다?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좀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는 일주일 내내 내 입에 찬양이 안 나와요. 할 수 없어. 그냥 안수해야지. 안수해야죠. 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이 속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 진짜. 옛날 다 버스 타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 마포에서 여의도 오는 버스를 와야 되는데 마포까지 와서 갈아타는데 마포까지 오는 동안 1시간 반을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가 그 두만강 푸른모래를 그 김종구 씨인가요? 그분 노래를 좋아했는지 그 테이프를 그냥 1시간 반 내내 틀더래.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걸 다 듣고 내렸어. 그 내리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두만강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차에서 기다리면서
그분이 지금 싫어해요. 그분 지금 한 세대에서 애들 가르쳐요. 교수님이 됐어 이제는. 그런데 그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반 내내 버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테이프를 1시간 더 들었어. 이건 뭐 강제로 은혜 받는 거지. 그냥 강제로 내려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만강 푸른 물에가 나와.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찬양이 그냥 나와야 돼. 나기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 앉아도 찬양이 나오고. 어떠십니까? 그래, 율동도 잘해. 율동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단 같이 찬양할 때에 정말 그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손을 들라 그래서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그래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손들어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하늘을 보고, 때로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으로 온전히 받아달라고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박수 치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하잖아요. 박수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박수 칠 용기도 생겨야 되고 힘이 생겨나야 돼요. 그전에 제가 어느 성전에 있을 때 어떤 새신자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 소신자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더래. 근데 언제 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하기를 아마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쯤 돼서 손을 드는가 보다, 뭐 법칙이 있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랬죠. 찬양을 하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 그 마음에 감동 오신 대로 찬양하시면, 표현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으면, 그렇구나.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돼. 다 같이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냥 은혜 받아서 손 들고 찬양할 때에 옆에 다른 사람들이 저 양반 저거 왜 저래? 저거 저만 혼자 은혜 받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어서서 표현하시죠. 일어서서 찬양하셔요. 또 손 들고 찬양하고 괜찮아요. 워낙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 뼈대에 있는 집안에 그냥 막 정승의 집안에 그냥 막 요조 숙녀에 그냥 양가집 교수들만 가셔갖고는 어째 정숙하고 단정하셔서 표현을 안 하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는, 은혜 받은 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사랑과 기침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침 못 속여요. 어떠십니까? 이거 기침 나오는 건 못 속여요. 근데 뭘 못 속이냐면 사랑하면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감춰. 근데 우리가 볼 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아이고, 저것들이 둘이 또 좋아하네. 자기들은 얼마나 감추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지만 보여. 왜? 가만히 보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거기 쳐다보고 입 딱 벌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인다니까, 들킨다니까. 아무리 감추고 싸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똑같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 심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어떠십니까? 너무 완벽하게 감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들키기를 원하십니까? 내용이 어렵습니까? 들키셔. 좀 들키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면은요, 시실 잘 웃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긴장도 풀리고 하니까 술 취하면 잘 웃습니다. 물론 이제 승질 들어와서 술 취해도 인상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술이 좋게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웃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웃어. 그리고 항상 기분과 감정을 감사로 살기 때문에 항상 웃어야 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좀 웃어봐요. 아니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했더니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이거 뭐예요 시방? 은혜 안 받은 거 표시내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성도들 우리끼리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만약에 볼 때, 아니면 타 교회에서 있다가 여기 잠시 들려서 뭐 친척집에 왔던 잠시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은 대본에 알아봐. 이곳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아봐. 뭘 보고 할까요? 표정 보면 알아. 그 교회 성도들은 막 싱글싱글하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교회 안에서 눈 마주쳤다고 눈 쳐다보니 쳐다보고 어딜 꼬나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다 가다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눈 맞췄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 처음 보고 낯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이 70억이 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살기 좋은 안산에서, 여의도 스물이 안산교회에서, 예배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건 불교식으로 말하면 2년 중에 2년이야. 좀 발음이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건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냥 웃어주고 반가워주고 정말 편하신 관계면 손도 잡아주고 서로 얼굴 보면 반가워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만 이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웃어드려야 돼요.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술이 좀 취한 사람들은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기억하십니까?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시계 안 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부부터 해서 7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혹시 그래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유, 권사님 한 분의 손을 드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1부부터 7부까지 아침에 가서 앉아갖고 화장실 갔고 중간에 잠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먹는 거 빼놓고요, 1부부터 7부까지 거기 돈 준다고 앉아있겠어요? 예? 돈 준다고 1부부터 7부까지 앉아있고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앉아있겠느냐고요. 못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뭐냐면 딴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술 취했나비요? 지가 술이 안 채고 어떻게 하루 종일 저기 주저앉아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기쁨과 감사가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사람들은 3차원의 시간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초월하고 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사실 예배 안에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반성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최소한 3시간입니다. 최소한 3시간. 필리핀 가도 3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도 3시간입니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라는 고양시에서 순복음교회도 아니야. 장로교회야. 그 교회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 1시간 찬송해. 설교를 1시간을 해.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졌다 그래서 졌다고. 내가 졌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안산에서 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이 안산에 광장기도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광장기도회. 매주 월요일마다 중앙역 근처에서 광장에서 저녁 7시부터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어느 교회를 정해놓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한대. 새벽 4시까지. 갑자기 싸늘해진 그런 느낌.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에서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빌려달라 그런 얘기죠. 못 들은 척 했으나. 나 못 들은 척 했다니까. 왜? 아직은 자신이 없어.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4시까지 금요철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일반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 절박하고 절실하기를 원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해. 기도 제목이 장막 문제도 아니야. 내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야. 북한 통일시켜달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북한이 뭐 그렇게 좋다고 북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 새벽 4시까지.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작은 정성밖에 못 드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전 지금 도전을 같이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어서 우리도 기도의 이 단이 회복이 되고 기도줄이 턱턱 해서 정말 새벽 4시까지 기도해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냐. 어느 교회는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지는 교회에 그 기도줄이 늘 차고 올라야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심령들이 여기저기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200명 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도줄이 계속 올라가요. 기도 외엔 이런 일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는 것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시간 가는 줄을 사실은 몰라야 정상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요 서로 잘 어울리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한테 맨날 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싸우다가도 뭐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마음이 넓어져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풀기도 한다는 거죠. 풀기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삐뚤어지면 안 푸냐고 그래. 안 푸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술을 안 먹어서 그런다. 우린 술을 안 먹어서 그런다. 물론 이제 조크입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새술을 먹잖아. 새술. 새술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새술이 막걸리만 못합니까? 맥주 한 박스만도 못합니까? 소주 2병만도 못합니까? 난 이때까지 설교하다가 난 막걸리, 소주, 양주 다 찾긴 처음이네 내가. 이것만도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까짓 그 술 힘 의지할 것도 없잖아. 아무리 내 앞에서 죽일 놈같이 했던 거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푹 오셔서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아니 불쌍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꺼이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거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최영덕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자기 체험을 쓴 거예요. 자기 후배하고 싸운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복음성가 작가가 복음성가 가수야. 그런데 후배가 말을 안 들고 덤벼들었어.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하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 새끼 앞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복음성가 가수냐? 복음성가 작사가냐? 그 후배하고 싸워서 네 마음이 편하냐? 너 두고 보자. 그게 편하냐? 그러고 있는데 후배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형,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형, 저 용서해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 임마, 너 그래야 되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먼저 전화해 줬어야 돼요.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줬어야 돼.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줬어야 돼요. 큰 그릇이 작은 것을 덮는 겁니다. 그릇이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작은 것을 덮어야 되는데 후배가 먼저 자기를 덮었어. 선배라고 나이만 먹었지. 거기서 꼬꾸라서 밤새 복음성가 작사를 하는 거면 내가 먼저 손 내밀죠. 왜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러고 있냐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 찬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술을 먹고도 관계가 풀어져. 마음이 넓어져서 그래 서로 화해하고 같이 등 두드려줘.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저건 내가 죽어도 안 본다.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뭐냐면, 실명을 들어서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신동아 그룹의 그 회장이 최 무슨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옛날에 펄시스터즈라고 하는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최 회장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장충단 교회의 권사님인데, 이분이 그 참 훌륭한 자기 아들이 옛날엔 딴따라라고 그랬잖아요. 딴따라. 그 가수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두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절대로는 안 본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은 아주 지조 있게 안 봤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봤어. 교회는 장충단 교회를 오셨어. 그 최 회장님은 그 근처에 살았어. 평생을 그 며느리 안 봤어. 훌륭하신 분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셨어. 전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전 가슴을 쳤어요. 크리스찬인가 이게? 죽을 때까지 난 너 용서 못해. 그리고 장렬하게 돌아가셨어. 크리스찬입니까? 저 혼선이 왔어요. 복음인가? 권사님인데? 교회는 열심히 가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으신 분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럼 나는 내 새끼 용서 못해 이러고 가셔요. 제가 볼 때 이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분은 그랬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너 나 죽어도 안 봐 그랬으면 우리는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해 놓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름 보시기 7번이라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뭐를 내려놓아야 되냐?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이 먹어가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의 십계명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노인의 십계명,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십계명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싸워서 이기지 말아요. 이겨봤자 아무 대우도 못 받는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자존심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 그저 불러주면 고맙고 가고, 같이 놀아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껴주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노인의 십계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말수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 결국 노인이 지혜롭게 나이를 먹어가며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나이 먹는 법은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다 못 박았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못 박은 거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겁이 없어지고 용기가 많아져. 그래서 예전에 남자들도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술을 한 잔 드시고 가셨다고.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혹시 권사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이 들어가서 술 힘을 이용해서 의지해서 그렇게 좀 용기를 내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격이 바뀝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한 교구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안산에 어느 교구에 신방을 갔어요. 겉모습은 아주 그냥 섹시같이 생기셨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SUV 큰 수용차를 타고 이 비포장 도로길을 막 달리는 걸 제가 뒤에서 보니까 무슨 공장 5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원래는요 말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아니 저 성령 받고 구역장 지역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막 시골 비탈길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마치 무슨 군 작전 지역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인데도 전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지갑을 잘 열어요. 지갑을. 그래서 어느 집에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대박이야, 대박. 왜? 술만 먹고 오면 다 애들을 불러 모아. 뭐가 필요해? 그 지갑을 끄집어내. 야, 너 첫째 얼마? 둘째 얼마? 빡! 일본 말이죠. 기마이를 쫙 써. 그리고 뒤집어 주무셔. 아침만 되면 내 지갑에 누가 빼갔냐 그래. 아침만 되면 내 지갑에도 누가 빼갔냐고 그래. 아무도 몰라, 말을 안 해.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또 지갑 뽐넣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네.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넓어지고 지갑도 넓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은혜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계산하지를 않아요. 무슨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에게, 인간에게는 독주라 실수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통과했던 노아도 뭘 쳐드시고 실수하셨나요? 포도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거를 술을 담갔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그냥 엄청 드셨어. 그래 너무 더워갖고 그냥 다 벗어 제꼈네요. 그래갖고는 무슨 망신을 당합니까? 결국 술 먹고 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아주 연약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담대한 자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이랬죠. 소리 높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서워 숨어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를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담대한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우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같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 비열하고 비굴하고 나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웬만한 일에 쉽게 넘어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옹졸하고 쉽게 삐지고 서운하고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큰 냉혹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이 존재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 취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자신이 게이지를 체크해야 돼요. 얼굴 표정이 부드러움과 아니면 왠지 싸나운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불안한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찬양과 기도와 감사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인가, 비판인가, 정죄고 흉이나하고 남의 말이나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는가, 아니면 늘 혼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